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건물이 저희만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 12층 가는가요? 저희 학원에서 쓰고 12층 이후로는 이제 그전에 보면 그 가끔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칭칭칭 감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쪽에서 이제 성형외과를 하시죠. 성형외과 상당히 유명한 성형외과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도 광고를 혹시 보셨는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술 전, 시술 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얼굴 같은데 여기는 좀 웅그리고 찍었고 여기서는 웃으면서 찍은 것 같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전과 후가 아주 극명하게 다른 사람이 된다, 완전히 거듭난다, 뭐 이런 그 광고를 본 적이 여럿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전과 이후, 전과 후에 대해서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전형적인 복음, 우리가 복음 그럼 바로 이 내용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후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원받기 이전은 부정적인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긍정적인 모습,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아마도 이제 표제어처럼 돼서 2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었는데 살았다. 과거는 죽었다. 지금은 살았다. 이 두 가지의 표현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의 죽은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죽음, 4절에서 10절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모습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너희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도 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그때의 너희는 옛날에 과거에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과 나중에 믿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무슨 갈등이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다. 죄에 졌을 때 옛날 과거의 모습도 똑같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뭐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에베소 지역은요, 여러분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터키 지방에서 가장 서쪽에, 그래서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에서 이쪽 서쪽 동쪽으로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건너면 유럽, 이쪽으로 오면 에베소, 이렇게 되는 바로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첫 관문입니다. 로마로 보자면 이스탄불 지나서 뭐죠? 그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가장 큰 대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모였던 신앙 공동체였던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다수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형편없었다는 거죠. 둘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둘 다 똑같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제 2절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모습입니다. 그렇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 가지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 그러면 뭡니까? 세상 풍조,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 그러면은 막 우르르 가는 거예요.
뭐가 뭐 이제 풍기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먼저 사는 거예요. 사재기도 하고요. 그렇죠? 세상 풍조, 어떤 문화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저 생각 없이 따르는 그런 것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 그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세상 풍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이제 당시의 세계관은 이제 삼층천으로 생각했거든요. 하늘이 세수로 나눠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땅 밑에 하나의 세계가 있고 일정한 대기권까지, 여기가 우리가 이제 손으로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중간쯤 되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끝까지 이 중간층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주관한으로 여겼던 이 영역에, 그래서 이방인들은 과거에 봐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세속문화, 시간적으로는 세속문화에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었고 또 공간적으로는 층층이 쌓여져 있는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짓눌림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세속의 문화는 언제가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리 둘러봐도 또 층층이 타락한 이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지금 그 이방인들은 과거에 결국은 숨막히는 그 중압감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이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더 나았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겉으로는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3절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살면서 유대인들도 그 속에서부터 죄악된 본성에서 온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불태웠던 것이죠. 그래서 1절과 3절을 정리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둘 모두 똑같았다. 한쪽은 불순종의 아들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은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다른 한쪽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그리고 앞에서는 잘하는 척 했지만 나중에 가서 더 크게 혼나야 될 존재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10절에 바로 그런 과거의 상태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나 희망이나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모두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은혜가 임한 겁니다. 4절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도 과거의 그 죽음에서 생명,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죽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래서 하늘에 올리신 것을 볼 때 이거 예수님만 이 일을 겪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 공동체도 바로 똑같은 변화를 겪을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신앙 공동체에 임한 구원을 단순히 과거형으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이게 이제 그 헬라어에 있어서 가장 아주 미묘한 이제 그 시제인데 바로 아우리스트라는 시제입니다. 영어로는 현재 완료형인데 과거에 시작돼서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완료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되었으나 그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4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이후에 계속되는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앞으로 성취될 내용이 더 풍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는데 6절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이라는 말에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는 그 말을 하고 있죠. 아니 지금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 모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앉히신 것을 본다? 이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현재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을 포함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소망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주님과 함께 시작한 생명이 지속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단순히 지속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그 열매는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지루한 세상 풍조의 시간들, 층층이 지배하던 공중권세에 의해 대항하여 구원받은 이들이 하늘까지 닿을 것이고 앞으로 모든 여러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보여준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는 시간을 장악했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공간을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까지 닿을 거란 얘기니까 이 공간을 허물겠다는 얘기고 또 미래 세대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룰 것이라는 얘기는 시간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공간과 시간 속에 꽉 차 있던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더 진지하게 물어야 될 대목이 있죠.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당장 세상 풍조에 찌들어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풍조에 찌들어 있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그 권력의 희생양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운 하나님의 은혜는 공간적으로 이 눈앞의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여 하늘에까지 닿을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세대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이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신 것을 믿는다면 성도들도 하늘로 올릴 것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 뒤에서 신앙의 행렬은 계속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7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 다음 세대를 기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10월 말이 되면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닙니까? 종교개혁 그러면은 우리 종교개혁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과거에 좋았던 때, 이른바 골든 에이지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근본으로 돌아가자. 에드폰테스라고 하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 좋던 때로 돌아가자라고 종교개혁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세상으로 나아가자.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는 과거의 그 좋았던 때로 가자. 그 신약 성경 때로 가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약 성경의 메시지의 내용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미래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을 단순히 과거 지향적이고 회귀하려는 사람들로만 보지 말아야 되지요. 과거의 순수함과 영광은 인간의 허물과제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마저 온통 파괴되어 버렸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인간과 또 우리가 함께할 하늘과 땅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타락했죠. 우리 때문에 세상도 망가졌죠. 그래서 형편없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회복하는 그 높은 단계는 단순히 에덴 동산으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지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 과거보다 타락하기 전보다도 이루실 나라는 더 완성도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주위를 둘러볼까요? 우리에게 다음 세대 좋게 들립니까? 요즘 다음 세대라는 말 아주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 밝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뭔가 좀 쉬운 길로 옳은 길로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 봐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겪었던 사춘기 그대로 겪고 있고 우리가 방황하던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걸은 길을 봤기 때문에 더 나은 길이 있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주지만 그렇게 염려하고 타이르지만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밟은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걸까요? 그런 점에서 바울의 고백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분이 더 좋은 곳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덕담이 아니에요. 결국 잘 될 것이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출세하고 지위를 누리고 명예 그 성과물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순수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도 같이 하실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궁극적인 내용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뭘 잘해서 그 결과, 그 원인과 결과로서 맺어진 것 아니죠. 또 흔히들 얘기하기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어떤 성과와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목적만도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의 우리 행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구체적인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며 구원받은 이가 집중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선 고정,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지극히 순수하며 지극히 원초적이며 지극히 단순한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고전 읽기에서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서도 보잖아요. 어머니 모니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 공부 좀 했다는 어거스틴은, 아유 그런 걸 누가 믿어? 아주 이런 천박한 글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던져버려요. 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점점 더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 순간 모니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결국 떠나간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고백록 3권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어머니를 생각한 거죠. 이제 하나님 당신께서는 위에서부터 당신의 손을 펴사 나의 영혼을 깊은 어둠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가 아들의 육신적인 죽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건 이상으로 내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당신께 매어 달리며 간절한 기도의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받았던 신앙과 영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나의 어머니의 눈에는 내가 죽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 주님, 당신께서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의 어머니의 탄원을 간합하셔서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눈물이 흘러내려 땅을 적셨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모든 장소마다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진실로 나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니까 그 어머님의 말씀이 그때는 잔소리로 들렸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사실 모니카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 아들이 출세하기를 원했을까요? 지위를 얻기를 원했을까요? 명예를 바라는 것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아들인 어거스틴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녀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러면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 실제로 아들은 그때 어머니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는 이미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그리면서 은혜의 풍성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만으로도 바울은 가슴이 벅차올랐던 거예요. 자기는 잠시 있다가 죽게 되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두꺼운 감옥의 벽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구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선한 일에 대한 무용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그 멋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개신교가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이 개신교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리키고 받아들였던 편협한 구원관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이 제목은 사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처음으로 했던 공식적인 설교가 6월 11일 날 옥스퍼드에서 한 설교인데,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던 설교 본문이고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은 과거 언젠가 찍었던 누렇게 빛바랜 한 장의 옛 추억의 사진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 동영상처럼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이 현재적이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은 지속되고 완성되어 가며 더 나은 상태로 성숙하여 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온몸으로 구원의 능력과 효능과 열매를 만들어 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선행을 하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위의 공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한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종교개혁가들이 믿음만 강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통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 교회사 전공자들이요, 종교개혁가들이 믿음과 함께 사랑의 신체를 강조했다라는 연구들을 점점 더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종교개혁을 단순히 입술에 국한된 협소한 믿음과 구원으로만 연관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 근저에서부터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박해의 시대는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 고백을 잘못하면 바로 죽으니까요. 그렇죠? 고백은 바로 순교의 각오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다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갇힙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 양심의 문제로 다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이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삶으로, 경건하고 선한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선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전쟁,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뭘 여기서 말하는 기대, 소망,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정치적이고 상당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겉으로는 서로 다른 종교가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가 전쟁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태도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전쟁을 통해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 값싼 위로해야 될까요?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을 들먹여야 될까요? 남몰래 정답을 보고서 틀었죠. 그죠? 옛날 청구서 보면 다 붙어보자. 그리고 나서
또는 몰래 담임 선생님 가지고 있는 답안지를 몰래 가서 보고서 주제넘게 정답을 알고 있다고, 그런 못된 학생의 모습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아무쪼록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의 손을 넘어선 이 절망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희생된 이들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조속히 서로를 향한 무기를 내려놓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고 바라기는 기도하는 이곳에 조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았다 그러니까 값싸, 공짜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공짜가 말이에요. 우리는 공짜라 그러면은 다 값없다, 그게 막 허투루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서 바뀐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난제 속에 있을 때일수록, 도대체 이 전쟁에 누구를 응원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자세다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와 우리가 닥친 여러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때로는 때를 쓰고 때로는 울부짖으며 때로는 우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광고 시간입니다. 각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설교 말씀 있었습니다. 혹시 설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없으시군요. 예, 오늘 예배 후에 정겨운 영어 관람이 있답니다. 제목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며, 관람 후에는 제작진과 또 대화하는 시간도 있답니다. 좋은 시간 관람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0월 사회봉사 서울역 드림시티의 생일파티가 있습니다. 주관은 이땅백과입니다. 원래 4주인데 다음 주에 야외 예배가 있는 관계로 한 주 땡겨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정교인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변경되면 에벗 카페라고 주거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그리고 또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 각 저기 카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마지막 주에는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10월 그리고 또 마지막 주에는 교회 학교에서 강화도로 M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드리고요. 그리고 11월 첫째 주 5일에는 또 구역 편성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드리고 그 다음 둘째 주에는 또 인사청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과 주간 기도는 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